샬롬. 하나님의 그 언약 안식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샤반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부분에서 좀 구체적이고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실제로 어떻게 드리면 되겠다, 접근하기 쉽게 같이 나눠보고, 또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그들을 보고 약간 힌트를 얻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안식 샤밧 예배는 이렇게 하라,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정해 놓으신 것은 이제 없어요. 안식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것저것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덧붙이는 그런 시간들은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플러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사실 우리는 온 가정이 다 가족이 믿으면 훨씬 좋겠죠.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그때까지 시간을 이제 안식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금요일 저녁에 그때 이제 창세기 2장 2절을 혼자 계시면 혼자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계시면 리더가 이것을 먼저 읽고 이제 샤밧을 여는 걸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 번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 말씀을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촛불을 켜는 그런 절차로 들어가는데, 여기 말씀에서 우리는 좀 지금 배우는 시간이니까요. 마치신다, 모든 일을 그치셨다, 그리고 안식하셨다, 쉬셨다, 그리고 또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여기에 보면 뭔가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멈추셨죠. 그런데 그 일들이 뭐예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너희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만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해놓고 이제 안식한다. 너희도 이 나의 안식 안에 있으라. 이 말씀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과정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우리는 지금 좀 더 안식의 샤밧에 대해서 깊이 알기 위해서 이것을 좀 같이 보는 것입니다. 절차에서는 창세기 2장 2절을 먼저 읽고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자, 이사야 58장을 보면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또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기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즐거운 날이라고. 그렇잖아요. 즐겁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또 공급하시고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었죠. 최초의 안식일 때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또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샤반 예배를 무슨 마음으로 드려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렇게 절차를 했다면, 어떤 것을 또 이제 우리가 덧붙여서 하시냐 하면, 이것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날 우리가 그냥 앉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체들과 같이 어울려 있으면서 또 가족끼리 같이 있으면서 불을 켜는데, 촛불을 켜는데 여기에 대한 의미를 여러 가지로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초를 밝히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시간, 거룩한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이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주님을 송축합니다. 계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열방의 빛이 되라고 명하셨고 세상의 빛이신 우리 메시아 예수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고 촛불을 켭니다. 그래서 이제 샤밧을 이제 밝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누군가가 또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이것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것을 얻을 수가 있죠. 아버지 샤밧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샤밧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샬롬 그 완전한 평안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과 평안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서 보세요. 샤밧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요. 샤밧이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샤밧 절기 다 선물이에요.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날에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날을 지키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안, 안식, 그 완전한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린다고 하고 사랑과 그 평안 속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보면 이제 어떤 것을 하냐면 포도주와 떡을 나누는데 이거는 성찬식이라기보다 어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보면 됩니다.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는 것인데 여기서도 기도가 나오죠.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창조하신 것을 감사하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보혈을 주신 은혜를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포도주가 우리가 보혈로도 의미하잖아요. 상징하죠. 그런데 우리를 먹게 해주신 그 포도주 열매도 감사하고 또 그 우리의 생명 대신 그것을 생명을 우리가 먹어야 생명을 얻는데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야 그분을 인해서 또 생명을 얻게 되신 거 보혈을 주셔서 감사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위하여 건배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둘 다 생명이니까요. 자 그리고 떡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은 땅에서 빵을 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죠. 또 아버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의 몸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성찬도 여기 들어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와 또 창조 속에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또 공급하신 이 모든 것을 같이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메시아닉 주들이기 때문에 전통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정통 유대인. 그래서 저희 가정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느 때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공급에 대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떡과 포도주 공급에 대해서 창조에 감사죠. 그래서 이제 이 떡을 나눠 먹는데 설명을 해주는데 이 떡을 빵을 두 덩이를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사실은 안식일날 빵을 두 덩이 만들어라. 이건 없잖아요. 성경에. 그렇지만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빵은 할라라는 특별한 빵인데 이제 만드는 게 이렇게 따서 만드는 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짱을 낀 것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모든 수고로부터 안식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빵이 두 개인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하고 또 만나를 갑절로 주신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이분들이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메시아닉 주들이.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또 이거하고 약간 다르게 하죠. 왜? 예수야를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수고를 할 필요 없도록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또 되어진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안식을 취하지 않고 이로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혼나죠. 그 다음에는 이들이 만든 것이 뭐냐면 또 아내를 위한 축복하는 시간을 잠언 31장을 읽으면서 이것을 절차를 또 나눕니다. 그러면서 뒤에를 보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거짓되고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거. 여자를 존중해주는 그런 어떤 것들 여기서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들 자녀와 자녀의 자녀를 축복하는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아들 또 손주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축복을 하죠.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가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메시아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족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이방인 가족이 이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샤밧을 열면서 나름대로 집에서 혼자 그렇게 예배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겠지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동체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튿날 공동체와 할 때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조금 응용하고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나름대로 촛불을 켜고 집에서 이렇게 하실 분들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같이 공동체로 우리는 이제 모이니까 참 귀한 이런 어떤 만남을 하나님께서 또 하셨어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이제 이게 각자 본인들이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그 가족들이 했던 그것을 우리가 좀 참고 삼아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공동체 만났을 때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을 먼저 읽습니다. 같이 읽고 이제 우리가 촛불 켜는 것은 해도 되고 이제 우리가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는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것을 합니다. 서로 지체들 안에서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감사하고 피와 살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고, 또 떡 한 덩어리에서 떼어서 우리 몸, 예수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인 것을 나누는 그런 떡과 이렇게 나눔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한 10시 반쯤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감사의 시간을 경배와 찬양으로 합니다. 그러고 나면 한 12시쯤 이제 돼요. 경배와 찬양 하고 나서 식사와 자유로운 즐거운 그 이제 교제 시간을 나눕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죠. 식사를 하고 이럴 때 한 12시쯤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이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할 것을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이제 시작한 지 이제 많은 시간은 안 되어서 조금씩 이제 바뀌어 가는데요. 토라 포션 있죠? 제가 그 공지한 그 영상에 보면 나와 있죠? 메시아닉 선교 단체에서 보내준 그 토라 포션 달력도 있습니다. 보면 54주를 나누어서 해놨어요. 그것도 어떤 분들은 좀 잘 못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고, 한 주부터 54주를 나눠서 토라, 모세 오경 부분, 선지서 부분, 또 신약 부분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한 주 동안 읽을 것을 이렇게 나누는 달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읽어 가셔도 되고, 우리는 또 그것도 하지만 일반 성경도 많이 읽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토라 포션 그 부분을 이 샤밧 날 같이 해도 좋고요. 같이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정해놓고 우리가 샤밧 날 여기서 여기 읽는 게 좋겠다 하는 분들은 하셔도 되고, 지금 우리가 토라 19 그 책도 있고 리브가 책도 있죠. 이런 좋은 책을 같이 나눔의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적인 표적들이나 지금 돌아가는 현 상황들 알잖아요. 이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또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너무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약간씩은 보는 관점도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누는 시간도 갖고, 우리는 지금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특별히 또 어려운 이런 가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샤밧 날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주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되, 하나님 안에서 또 안식일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의미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어려움에 있는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눔을 가지고 기도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기도할 것들이 있다 싶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캡처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쉽죠.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서 뭔가 하면 우리 혼자인데 둘인데 누구 같이 할 사람이 없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데도 이렇게 접근을 못했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일단은 시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같이 함께 하겠다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갈 때 하나님 분명히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는 도전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든 둘이든 우리는 이제 우리도 많은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가졌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지 않게 그렇게 어느 날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참 하나님의 귀한 이런 어떤 만남들을 주셔서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그 공동체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공동체를 이렇게 좀 같이 접할 수 있는 분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안 된 분들도 계시고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적응이 안 돼서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다른 것보다 더 잘 들어주시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약간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공동체의 첫 공동체가 가족이었죠. 그래서 그러면 가족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에 돌보는 가장 모두 공급하고 돌보고 인도하고 이런 어떤 역할이죠. 그 다음에 가족 안에 또 역할이 있죠. 서로 지체들이 돕는 역할이죠. 약한 자, 또 좀 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자, 이들이 다 하나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돕는 관계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의미는 지금 그 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범적인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공동체가 쉽게 마음에 그려지고 그 역할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하면은 너무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된 공동체,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안타까운 심정이죠. 그래서 정말 아비의 심정으로 아비의 마음에는 어떤 자녀도 차별이 없죠. 연약한 자나 정말 뛰어나서 부모의 마음에 흡족한 자녀나 아니면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또 항상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흡족하게 못하는 자녀나 똑같은데 그 가운데서 그 공동체를 끌어가는 것이 아비의 마음으로 하는 리더가 될 것이고 또 지체들은 서로 그 안에서 그렇게 해 끌고 가는 그 리더에 대한 마음에 협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는 분에 대해서 또 지체들끼리 연약한 지체는 돌보고 또 좀 힘이 있고 잘하는 그 지체는 연약한 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는 그것을 알고 그 안에서 또 보살핌도 받지만 성장해서 자신이 또 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하는 이런 공동체의 그런 모습을 그린다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 공동체만 생각한다면 숫자에 상관없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공동체로 하나님이 들어가길 원하시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면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 그 말씀 적용이 되죠. 그래서 공동체 이루는 거,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 한결 가볍게 아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 교회의 어떤 틀이 항상 정해져 있는 틀을 생각해서 그렇죠.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샬롬.